사랑하는 주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주시고 집중력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하게 수고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더하옵소서. 우리 강의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며 또한 실천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의 압박이 제가 좀 있어서 모든 사설은 다 일단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강의가 이제 주제를 지치지 않는 전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제 현장에서 듣게 돼요. 어떤 내용을 듣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많이 안 나타나는 것들아, 어떤 분은 뭐 많이 전도하고 했는데 그것들이 잘 이렇게 뭐 계속 저희들이 지금 이번 세미나의 컨셉과 주제가 계속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했는데 그것이 열매로 우리가 실제로 못 얻은 것 같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이 뭐랄까요, 불만족?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혼이. 왜요?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뭔가 내가 했으면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할 힘을 잃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교회만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버리고요, 한국교회 또는 전 세계적인 교회의 지금 현 상태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쳐나가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문제들은 이미 앞에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 특별히 한국교회에 지금 닥치고 있는 위기 내용들을 한번 저는 먼저 인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형상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안을 한번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뭐 많은 앞에 세 분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론은 나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사실 다 해결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이 문제들이.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 해결책,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면 우리 병원을 가고 면역력을 키우고 하는 내용들을 다 아세요. 이번 이제 코로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죽은 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사망률이 중국에만 그렇지, 중국도 이미 사실 이걸 초창기 잘만 잡았으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이미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대처해서 크게 이게 확진이 안 됐던 건데, 어쨌든 결론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을 한번 살폈으면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본 거예요. 강의 안에도 나왔지만 가나안 교회라는 성도들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의 은혜를 받고 왔지만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천지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럼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요, 안 넘어가네요? 이거 마우스 좀 해주세요. 네. 자, 보시면 이 자료는 이 목회 연구 정의영 교수님이 하신 내용을 이제 저희가 토대로 해서 한 건데요. 보시면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나오기 전 된 건 한 15년 정도 됐어요. 한국교회에 나타난 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다녔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이 말에서부터 나타나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래서 가나안이지만 거꾸로 뭐요? 안 나가는 성도. 네, 이거에 대한 신조어예요. 이해 가셨죠? 비꼬는 말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이제 뭐 TV에서 인터뷰해요. 종교가 뭐세요? 라면 뭐죠? 저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야기하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2013년도 내용에 보면 최소 몇 명으로 잡고 있냐면 1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작은 숫자가 결코 아니죠. 이것을 숫자를 이제 좀 이따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서 드릴 텐데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1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작은 숫자가 결코 아니죠. 이것을 숫자를 좀 이따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서 드릴 텐데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에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2만 명으로 잡았을 때 100만 명이 되면 몇 개의 교회가 돼야 될까요? 50만 개. 생각해보세요. 저게 그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만 개 되는 대형 교회의 숫자에 맞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교회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일 출석 600에서 7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그냥 600을 100만으로 나눴을 때 그만큼 교회인 겁니다.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거죠. 자, 그럼 가난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시면 교회를 다닌 기간이 평균 14년 이상이에요. 결코 작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 교회 1, 2년 왔던 분들이 아니라 꾸준히 14년 정도를 교회를 출석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직분자, 안수집사님 이상이 11%, 설집사는 15%. 자, 그런 가운데서 교회 활동을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교회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보통 참여한 게 32에서 54니까 이걸 숫자를 더하면 90% 정도 되는 성도들이, 네,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을 냈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맹목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물론 썬데이 크리스찬도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대부분 이 퍼센티지 가난한 성도들을 보니까 꽤, 네, 신앙생활 했던 분들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볼 게 뭐냐면요. 이 가난한 성도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 이제 좀 이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중고등부와 이 30대의 이탈이 좀 꽤 큽니다. 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나이가 많이 먹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70년으로가 아니라 성도 평균 연령으로. 당에 보고를 하면 이제 연령별로 저희가 보고를 다 장로님들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뭐 60대는 몇 명 나오고 70대는 몇 명 나오고 50대는 몇 명 나오고 그 퍼센티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60에서 70대 이상으로 되신 퍼센티지가 30% 이상 넘어요. 네, 꽤 돼요.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4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결코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다면 이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전화신방 하거나 교회 옮기신 들 보면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뭐 예화 중에 나왔던 교회 전도에서 들어왔지만 상처받고 나가는 분들도 가난한 성도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꽤 된다는 겁니다. 떠나는 이유 보시면 지금 봐야 될 게 요거입니다. 요거와 요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죠. 이렇게 세 개. 보면 목회자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교인들의 불만,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신앙생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사실은. 네, 포인트. 목회자에 대한 불만은 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색깔이 나랑 다르거나 아니면 뭐 상처를 받거나 등등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미 70년 동안 경험을 수많은 목회자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평신도 때 또 심지어는 지금 목회자이면서도 제가 목회자로부터 상처받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이제 수요일 때 제가 설교를 드린 것처럼 그 내용들이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불만 무엇일까요?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거나 나를 케어하지 않거나 뭐 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교회에서 뭐 돈 문제가 있다든지 뭐 다양한 문제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뭘까요? 교회가 규율을 저희가 정하는 거죠. 신앙생활 해야 된다. 11조 생활 해야 되고 주일성수 철저히 해야 되고 목장 모임. 그거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출석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성도들한테 다시 물는 거죠. 너 그러면 교회로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느냐? 자, 재미난 건 뭡니까? 이분들이 언젠가는 다시 가고 싶다, 좀 가능한 빨리 가고 싶다. 이 두 개가 합한 퍼센티지가 80%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가난한 성도를 저희가 얘기하냐면 전도를 하다 보면 가난한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만난다는 겁니다. 네. 전도의 대상자가 되고 나 역시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로 높게 비율적으로 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자, 원하는 특징.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교회상하고도 동일합니다. 생각하는 게 동일해요. 왜냐면 그분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10몇 년 이상 또 중직자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인격적인 교제와 리더십의 공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통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일방 통행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소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소통은 무엇이죠?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서로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말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담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A라는 군의 집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이제 막 들어온 새 가족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의견을 절충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소통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는 거죠.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행일체는 뭘까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뭐죠? 말씀만 있고 그거에 대한 실천,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요.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뭐냐면 선교적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거에 대한 대안도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분리개척도 얘기가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만 보이는 거로는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즌이 되면 선교를 하러 나가든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거를 주변 교회에 또는 주변의 지역에 소외된다는 나눠주는 교회인가 아닌가입니다.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양방향 소통적인 설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신방을 가거나 했을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또는 그 시기에 필요한 성교들은 지금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럼 그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너무 다운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분량들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상황에 따라 양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냥 계속 목사님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들만 원하는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설교가 있어요. 기복주의를 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에 대한 설교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교회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흩어지는 선교,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거를 계속 요구하는 설교를 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양한 우리는 전도 선교니까 전도에 대한 설교해달라고 막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설교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 시기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냐. 공동체라면 무엇이죠? 가장 좋은 예는 에베소서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온 몸이 아파요. 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근데 현재 교회의 공동체는 어떡하죠? 누가 아픈 거 상관없어요. 나만 이란 개인주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교회가 바라는 가난한 성도 무엇이냐? 제도권 교회의 바운더리에서 넘어서면 목양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에서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들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을 다시 전도의 대상자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탕자라는 표현으로만 그냥 쓰고 있습니다. 탕자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저희하고 똑같아요. 동양권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다. 그럼 무엇이죠?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근데 탕자는 그런 비유로 해서 자기가 간 거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또는 그들의 신앙이 연약해서 떠난 사람들인데 그들을 단순하게 탕자로만 비유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는 현재 한국교회는 가난한 성도를 그냥 탕자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만자들. 이게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심리학을 공부했고 종목사님도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상담 심리학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한 명만 만들지 않고 다양한 성격의 MBTI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검사. 그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16가지, 더 많게는 뭐 32가지 나타나는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생각 또는 한 가지 성격만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울질 기질. 성경의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 있거든요. 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 골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스타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담즙질이 있습니다. 계획을 엄청 짜요. 짜서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한청현 전사님이거든요.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한청현 전사. 이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안 되면 이게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막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희 담임사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계획을 딱딱딱딱 짜서 그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점액질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중이긴 한데 점액질이 있습니다. 뭐냐? 그 TV를 보다 보면 약속 시간이 있는데 어떡하죠?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10분만 더, 10분만 더. 네,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다혈질은 무언가가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떡하죠? 그거를 진취적으로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요.
아까 말했던 담즙질은 뭘까요? 계획 없는 것들을 계획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해서 공동체에 그런 이익을 줘요. 우울증 기질은 뭘까요? 고민하고 고상하는 철학적인 의미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고민해요. 우리 공동체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부여합니다. 점액질은 무엇일까요? 다혈질과 점액질 가운데 있을 때 몸이 너무 쉬면 막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몸이 망가지잖아요. 쉬도록 하는 기질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공동체의 피로감을 줄여주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기질 또는 이 네 가지의 다양한 성격들이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불만가들이 특별히 어떤 기질이냐면 아까 이제 디스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담즙질이나 또는 이 우울질 기질들이 이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 계속 뭔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 지적을 하죠.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불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것들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요. 분별했을 때 맞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것들을 나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그냥 비판을 하면서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을 짓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의견 도출하는 건 사실 틀린데 우리나라는 또 아무래도 소통에 대한 이게 부재가 많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당 짓는 경우로 이게 넘어가 버리면서 가난한 성도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증명한 안 넘어가네요? 아, 네. 자, 보시면 공동체에서 이제 분리돼서 나오는 문제 있고 이렇게 67% 아까는 80%까지 교회를 돌아가고 싶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나 역시도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좀 이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신천지입니다. 자, 신천지가 역사가 깊어요. 꽤 깊습니다. 역사가. 이만희 전에도 신천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만희로부터 이게 좀 더 된 건데 지금 만으로 그러니까 90세죠. 우리 유봉도 장로님과 우리 만 90세 되신 분들 역사를 함께 하셨는데 죽지도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84년도부터 이분이 생겼는데 이분은 사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전에 다른 신천지로부터 있다가 배우고 나와서 분파를 생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처음에는 구원자로 바로 이야기 안 해요. 처음엔 대언의 사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능통하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었다. 라는 것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대언의 사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지칭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를 표현하냐면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넘어가요. 보혜사는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가르쳐주시고 스승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람.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이만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누가 나올까요? 당연히 예수가 나오고 고로 이만희가 누구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 단계로 가지 않았어요. 총 10단계를 해요. 성경 공부 신천지에 대해서 10단계 1단계 10단계부터 바로 이야기 안 하고 대언의 사자에 대한 1단계부터 쭉 해서 넘어가요. 자, 그런 가운데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고 이제 그림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4년에 한 번에 얘기하는 거는 예수 주절에서 크게 모이는 모임이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작년 19년도에 그렇게 한 적은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보통 모이면 다 모였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12개 지파를 따라서 하거든요. 성경 12지파.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이제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지역이 있어요. 우리 인천은 마태 지파인데 지파별로 총동원 부흥 집회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동원 집회나 뭔가를 하는 거는 그 안에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여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작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이제 4년 한 번에 올림픽처럼 이렇게 합니다. 잠실에서.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최근에 나온 건 이제 김남희 씨. 그러니까 내연역은요. 이만희 씨의 한 7년 8년을 10년인가 10년 몇 년을 같이 했었는데 이 김남희 씨가 이제 이만희의 다음 후보자, 그 문선명 씨 통일교고 문선명 씨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가 이제 그 다음 후계자 돼서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인수인계한 것처럼 이 김남희 씨를 통해서 신천지를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내연내니까 부부라고 표현할게요. 부부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팽당했습니다. 그래서 김남희 씨가 근데 뭘 하냐? 일단은 단연간 이만희 씨와 살았으니까 어떨까요? 부부관계가 되니까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네.
한 몇천억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대 지금 소송과 관련되면서 김남일 씨가 최근에 그 이만희에 대한 실체를 저기 했다 인터뷰 막 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목적은 정말로 그가 이제 나와서 선천적으로 나와서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터뷰한 게 아니라 무엇이 걸려 있을까요? 요것 때문에 나옵니다. 요거. 네. 지금 소송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유일하게 하려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신천지는 2단이 아니라 4입입니다. 2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한자대로. 기독교적인 색채를 그대로 갖고 있지만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4입은 그거보다 더 수준이 낮아진 겁니다. 교주화되면 그게 무엇이 될까요? 네, 4입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좀 보이실까요? 글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만희가 간 원톱에 있고요. 그 밑에 12지파장들이 있어요. 네, 12지파장. 신현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자료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세요.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12지파인데 이 신현웅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지인이신데 제가 이분이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리를 체계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몇 해 전에 예수님 믿고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것처럼 이 12지파장들이 있어요. 저희 마태지파장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지파장들 밑에 누가 있냐? 교육부장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장들. 그리고 교육부장 밑에 우리가 말하는 강사, 전도사 뭐 이렇게 위장교회 담임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구냐? 총회계 임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지역장이라고 표현하죠. 뭐 우리 부평은 부평구의 지역장들이 있고 총괄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세션 일반적으로 이 구조로 갖고 있는데 다음 표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 요겁니다. 조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보시면 여기 총회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지파장 있잖아요. 또 교육장이 있어요. 근데 이 밑으로 이렇게 쭉 부서들이 쭉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24장로라고 해요. 그냥 성경 위치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뭘 하냐? 뭐 재정을 맡기도 하고 인터넷 관련돼서 뭐 담당을 하기도 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막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 2년 사이에 생겨진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오면서 업그레이드되고 다져졌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 상대들이 아니에요. 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저희 인천 쪽 한번 조금 찾아봤어요. 이게 12지파예요. 이렇게 쭉. 저희는 요 마태, 요만큼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대전은 이제 마띠아. 근데 마띠아도 좀 크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지파가 지역구로 다 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분들 기억하시고, 한번 유튜브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하는 건데, 이건 1급비밀이니까 나중에. 네. 저희, 네. 몇 분 권사님하고만 제가 아는 거라서. 신종태, 최기혁, 강태현 이분들이 우리 인천 지역에 주 활동하시는 분들의 강사. 네. 사진 혹시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이제 연수교회, 계양교회, 만수동교회, 서인천교회 이 네 교회가 좀 크더라고요. 그나마. 그러니까 여기를 주하시고 또 저희가 가까운데 마태지파 본부교회가 저희로부터 되게 가까워요. 한 3km인가 되도록. 네. 가깝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제가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폭탄을 못 사갖고 제가. 네. 이게 이제 한 예인데요. 마태지파 이제 서인천 시흥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이제 했던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안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막아놔갖고 그래서 그거 제가 한 걸로 틀어주세요. 네. 이거는 신천 이만희 교주 얘기부터 한번 듣죠. 백마를 왜 탔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백마 탄 자가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백마 탄 자,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백마 타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예수가 돼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신현웅 목사님이에요. 거기에서 전체 아까 교육장이 있었잖아요. 12지파 한 지파와 교육장을 맡았던 분이에요. 신천지의 모든 교리를 만든 분이에요. 이제 제가 왜 얘기했는지 그 시발점이 바로 1차 만남에서였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 내가 할 얘기가 뭐냐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대표로 메모한 걸 가지고 저희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만희를 직접 독대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 성격이 원래 아주 불같고 그냥 그 성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하면서 첫 마디, 근데 잊지 못하는 세 마디가 있는데 그 첫 마디가 판을 깨자는 거냐 하는 이 말이 한 마디. 두 번째, 벌떡 일어나시더니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 세 번째, 네가 나를 잘 몰라.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세 마디를 듣고 저희들은 겁이 나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한 20년간 이분을 메시아로 그렇게 오직 그냥 우리 주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찾듯이 우리는 그분이 주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주님한테 너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나는 이제 비킨다 하고 담배 안 한다. 그러나 윤수들 그기만 그렇게 들었고 윤수가 편집자가 아니고 이런들이 못난 것들이 이게 저 대전동화 물러들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어? 누구 식들 뭐야 거짓말 하냐? 누구 아치를 먹는 거야 거짓말 아치를 먹지?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집가다니는 거 하나님 보자 그랬더니 보자 하나님 보자 봐 하나 뭐가 있냐고 도망을 해요. 아무래도 틀기 전에 유명히 이거야지 누가 우리에게서 나갔잖아 누가 앞으로 또 가지고 있다니까 누가 나갔다 나가고 내가 좀 나이입니다 네, 꺼주세요. 자, 두 번째 영상 보여주죠. 이건 서인천교회 우리 가까운 보내주신 약속의 목자를 통해 직접 보고 배운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은 신천지 예수교회 이승익 강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인천 서부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이승익 강사님께서 신천지 교회와 개신교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신천지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또 교명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꼭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자 보세요. 이제 성도들 얼굴 나올 텐데 혹시 아는 분 있는지 보세요. 말씀드리신데 꼭 마음을 살짝 열어주시고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이승익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얼굴 잡아. 지금 요분은 지금 불만이 있어요. 가득 뭔지 모르겠는데 박수도 안 치고 약간 전도돼서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이승익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정말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내 자의적인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내 신앙인지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을 하고 그 소망에 이르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교회 전혀 다르죠. 누구 말씀을 제가 하는 말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PPT 넘겨주실래요? 제 걸로. 자 그래서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자 보시면
처음에는 14만 4천으로 모으기를 원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신천지를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군대 제대하고였거든요. 2002년도 때. 그때가 이제 대전에서 있을 때 2,000명인가 4,000명 모을 때였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 14만을 들어가야지 너희들 구원 받겠다 해서 엄청 동기에 전도에 열을 올렸어요. 왜?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신천지에서 열심을 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요. 그게 이 복음의 동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14만이 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만희 너 놀란 거죠. 넘을 줄 몰랐어. 넘을 줄 몰랐는데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디에? 교리에. 네, 교리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기성교회는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우리 신천지에 들어와야지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게 어디 나오면 계시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12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게 숫자를 세본 14만 4천이다라 하면서 성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진실 때 구원받는다.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넘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교리를 전면 수정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로 바꿔갖고 왔어요. 14만 4천, 우리 아무나 14만 4천 못 들어간다. 신천지에 들어와서 교육 다 끝내. 그러니까 옛날에 그 14만 4천이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의 방법은 전교 과정, 아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잖아요. 그 10단계를 다 코스를 완수하면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10단계까지 완수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네?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로 갖고 온 거예요. 까르치비가. 그래서 그걸 다 해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도 구원 못 받는다. 교리가 바뀌었죠.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추수꾼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락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결국은 이 추수꾼이 이 모략과 같이 가는데 이 유튜브에서 이제 내용들 찾아보시면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냐? 개신교와 우리가 다른 점. 개신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못 믿고 여중에서 뭐 개신교 되신 분들 오셨을 텐데 라고 해서 포교의 대상이 어디냐? 개신교예요. 개신교. 결국 뭐냐? 이 계시록을 되게 이단들은 항상 늘 그것들에 대한 주의를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늘 중요시 여기는 게 바벨탑이 있어요. 귀신들의 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벨탑이 어딜까요? 이 친구들이 말한 기성교회입니다. 기성교회 우리는 지금 바벨탑 귀신의 영역에 지금 미혹당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추수꾼 역할이라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장하기 위해서 모략. 모략이 뭐냐면 거짓말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해도 된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해도 다 허락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가 한국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줘버렸죠. 그래서 지금 대략 이제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20만 명, 30만 명 숫자가 작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가난한 성도를 퍼센트를 잡을 때 2만 명 되는 교회, 그러니까 대형 교회잖아요. 그 2만 명 되는 교회가 10만 개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희 삼일교회가 제가 있을 때 주일 출석, 재정 말고 주일 출석이 2만 2천 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한국에서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2만 2천이었는데 그런 교회가 10만 개 되는 교회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한국 교회에 엄청 큰 타격을 먹인 겁니다. 네, 결코 작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가운데 이 핵심교회 이 신천지가 어디서 나왔냐? 한자 그대로예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온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영업 실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교리를 바꿨어요. 3명 전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내야 돼. 그럼 100만 원 안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3명 전도하는 거예요. 3명 전도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꿨어요. 교리가. 수시로 바뀌어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12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있었고요. 그럼 얘네들 또 하는 거 뭐냐? 행위구원을 이야기해요. 저희는 행위구원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다만 그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성화의 길을 걷도록 하셨잖아요. 100% 행위구원입니다. 3명 전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행위구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저희가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무엇이 문제였냐? 카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만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로마서에 나온 말씀. 루터와 칼빈과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행위구원이 들어가 버렸어요. 또 하나
가장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무엇이냐? 영적인 영혼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지성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사도 바울 때부터 나왔어요. 이 영지주의. 무슨 말이냐? 구원받아도 마찬가지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친구들 말하는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까 말했던 이만희가 만들었던 그 10단계까지 모든 교육 과정을 맞춰서 신천지 교리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희는 몰라도 구원을 받아요. 기독교 교리나 소유리 문답 몰라도 구원을 받아요. 뭐만 하면 구원받죠? 예수만 믿고 그대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받어요. 근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영지주의예요. 이만희가 분명히 이만희가 가르치는 받음을 그 교리를 배워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로 오라는 겁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문제 될까 안 될까요? 문제가 다 돼요. 이게 다 걸리는 겁니다. 다락방, 뭐 베라야 다 걸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게 또 네이버, 우리 친절한 우리 네이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신천지라고 딱 검색하면 이제 나무 위키라는 게 있어요. 누르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신천지 대학 이런 거 다 아세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 이런 가난한 성도와 신천지 막 등 다양한 또 이제 뭐 직장의 문제, 돈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금 타격을 입었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 합동 측이잖아요, 우리는. 2010년도가 우리가 이게 총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총회. 28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65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10년 사이에 줄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감리교단. 158만이었는데 128만, 30만 명이 줄었어요. 성결교단은 이건 연입니다. 46만이었는데 1년 사이 2만이 줄었어요. 보통 교단별로 2만 이상씩 줄더라고요. 결국은 대략 한 몇십만 명, 뭐 많게는 100만 명, 아까 말했던 가난한 성도처럼 확 준 겁니다. 성도들이.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 교회 학교를 제가 본 거예요. 보시면 요게 자 보세요. 소년부 유초 소예요. 중고등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성장 2000 여기 보면 7년이에요. 2007년이 2017년이거든요. 10년 사이에 몇 %가 주일학교가 줄었냐? 자, 유치부는 33%, 유년부는 44%, 초등부는 40%, 소년부는 47%, 그 다음에 중고등과 35%. 최소 30% 이상이 다 줄었어요. 주일학교. 교회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죠? 설명드리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친구들이 청년부 장년들이 될 거예요. 교회에 지금 반토막 이상 난다는 말입니다. 네, 교회 성도가. 한국교회 지금 실세가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만 그럴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설명할게요. 기독교는 저희 개신교, 카톨릭, 이단 모두 다 포함한 겁니다. 개신교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혁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참다한 교회만을 이야기한 거고요. 기독교는 카톨릭까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카톨릭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떨까? 재미난 건 카톨릭도 감소입니다. 네. 최근에 뭐 저번에 교황들이 오시고 해갖고 기독교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들 했는데 재미난 거는 카톨릭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자, 이것은 뭐냐면 대학생들입니다. 비율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가 2002년이고 2015년이에요. 퍼센트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종교 없음이 점점 늘어나고 카톨릭 좀 늘고 지금 20%대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많게 잡은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10%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대학생들을 비교했거든요. 80%인가 70%가 가난한 성도입니다. 대학생들 중. 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 합동 측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예요. 미자립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자립교회. 이 이야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한국교회가 이제는 어떤 추세를 갖고 있냐면 교회가 늘어나고 목회자가 좀 최근에 늘어났어요. 재미나죠? 성도들은 주는데 교회는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개척교회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미자립교회가 왜 또 중요하냐? 미자립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교회가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인 내용들을 봤어요. 미자립교회. 특별히 우리 합동 측. 미자립교회가
퍼센트를 보시면 엄청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립되지 못한 교회들이 작다는 말이에요. 보통 20%로 잡습니다. 20%. 그러니까 80%는 힘이 없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거나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나.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건데요. 2005년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5%, 1000명 이하인 교회가 95%. 네. 그 다음에 85% 이상은 30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미자리 교회는 약 45%. 퍼센티지가 더 올라갔어요, 지금은. 네. 한 50에서 60%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일단 없고 미자리라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재미난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 교회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하나인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어요. 성도는 줄었는데. 근데 그 교회 폭발수가 어디에 증가했냐? 수도권에.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규모가 막 지금 짓잖아요. 그 곳마다 이제 개척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버티질 못하죠. 뭐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신도의 교회, 작은 미자리 교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전도가 안 돼요. 네. 또 임대료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대형 교회들로 몰림 현상이 나타나요. 네. 지금 한 예를 들면 이제 일산교회인데 이제 거기에 좀 징계를 먹는 상태이긴 한데 그분은 그 일산 초입 고양시 그 신도시 막 일어나니까 그 초입부에다 교회를 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 건물 보고 성도들 수평 이동 시키려고요. 네. 그러니까 작은 미자리 교회는 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 지금 한국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성도와 차세대의 교회 일탈이 심합니다. 그래서 향후 20-30년 후는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아질 겁니다. 미자리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 명령이 약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 공격과 이 미자리 자립교회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미자리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계를 위해서 이중직을 띠게 돼버렸어요. 목회에 전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우상화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극복하고자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고 경제적인 논리인 만문주의와 경제적인 원리를 갖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원론적인 신, 아까 말씀드렸던 신일, 합의,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이 온전하게 합일되지 않는 말씀 따로, 그런 따로, 가난한 성도들이 실망했던 그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돼요. 그 결과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고갈되게 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교회가 유럽교회입니다. 네덜란드와 많은 그 유럽교회들, 미국도 조금씩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같이 공부했던 분이 이제 그 중국 교포인데 미국에서 이제 단임 역할을 하거든요. 그 백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해서 이제 임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돈은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재정 유지를 위해서 그 개척하는 교회에 이제 오후에 너희들 예배 드리고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 유지를 위해서. 근데 백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힘들다고. 그래갖고 교회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히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더불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생들이 안 가요. 신학교를.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요. 제 때가 4.5대 1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달이에요. 뭐 저희 총회, 총신, 합신 뭐 할 것 없이 점점 다 미달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날까요? 목회자가 없어졌어요. 목회자를 교회에서 창빙하고자 하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쟁률이 있어서 이게 조금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는데 어쨌든 경쟁률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좀 정말 목회자 되려고 하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가고 내가 신학생 가서 목회자 되고 싶으면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될까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소명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가거나 뭐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가게 되는 상황,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가다 보니 문제들이 어떻게 될까요?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이제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저희들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동성애인죠. 미국은 지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동성애에 대한 거나 성경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게 되는, 또 고발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탈거니.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의 고정된 권위적인 것을 절대로 무시합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은 너가 맞다, 나만 정답이다 하면 무슨 소리 듣냐면 꼰대 소리 들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저희들이 믿는 성경책은 절대 진리니까.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출산율이 감소합니다. 아까 주일학교가 감소하는 것들이 뭐 교회의 복음을 안 전하거나 교회가 점점 쇠퇴하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출산율이 감소가 큽니다. 또 초등학교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이 되니까 그 지역 학교들은 초등학교들 문을 닫는데, 초등학교, 저희 이제 와이프가 초등학교사인데 한 학교에 이제 1,000 몇 명 되거든요. 그 아파트가 새로 된 그 지역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얻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시대의 변화죠. 4차 산업혁명을 우습게 보거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 쌍용 자동차 사태 들어보셨죠? 쌍용 자동차 막 노조 막 문제 갖고 갈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기계들이 공장을 돌리게 되면서 누가 나타날까요? 쌍용처럼 퇴직하거나 강제적으로 직장을 잃는 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저희 특별히 인천은 그런 지대가 많잖아요. 더욱.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교회도 영향을 끼쳐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아시다시피 내가 강제로 회사를 못 나가게 되면 당장 생계 위협을 받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부당함으로 인해서 막 데모하고 혼란스럽게 돼버려요.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넉넉하면서 풍요로운 문제가 없는데 교회 역시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재정적으로 당연히 어려움이 있게 되죠. 점점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 해체되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98년도 겪으셨잖아요. IMF 때. 네. 이 역할이 교회에게도 분명히 또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거는 이런 시대에 될수록 영성에 관심을 가져요. 네.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물질을 따를 것 같은데, 보이는 것을 따를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영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봉중호 감독이 기생충 막 얘기했잖아요. 어떤 뭔가를, 그런 것들에 더 사람들이 따라가요. 네.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7대접을 갖고. 그런데 그 7대접에서 대접 하나를 부으면 바다 3분의 1이 못 쓰는 상황이 되고 땅 3분의 1이 다 초토화되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돼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원자력 터지니까 어떻게 되죠? 바닷물 오염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호주 이야기 저번에 들으셨죠? 불 나니까 우리 국토, 남한의 국토 면적이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빙하 문제로 막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날수록 어떡할까요? 우리하고도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나도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신천지에 빠질 수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되면 투덜이 승부포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시대의 변화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급변해요. 너무. 지금 미국에 그 LA나 좀 대도시가 있어요. 지금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곳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노숙자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옛날보다 노숙자가 퍼센트가 높아져 버렸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신천지로부터 다양합니다. 그럼 우리의 대안 총 3가지입니다. 결국은 간단해요. 본질은 결국은 영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맞진 않는데요. 경건의 내용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등등.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살전의 말씀 보면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올수록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지 볼게요.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와 가난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쓸 게 없다는 거 하나님만 아시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자라. 네, 자지 말고 정신을 깨어야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도적같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신천지가 나타난 것은 이미 예견된 이야기예요. 이미.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 때부터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마지막 때 내 때가 멀지 않았다 계속 이야기해서 2000년 전인데도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곧 멸망의 때구나. 늘 그걸 있었어요. 또 더불어 그때 영지주의자만 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이 2000년 후인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관점은 좀 다르거든요. 그분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한 방점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론은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해요. 때를 정해놓고 재림의 때를 보는 거는 이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는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됐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래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보시죠. 이거는 희망적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이렇다면 우리 이제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교회는 망했네? 어떡하지? 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들을 대해서 지키는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여 말씀 묵상하면서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성을 살려고 목숨 거는 교회들이 어떤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료가 많아갖고 지금 이게 통합 측정인지 합독 측정인지 제가 지금 약간 헛갈리는데 이게 통합 측정입니다. 통합 측에서 이제 교회를 자립시키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알고 우리 한국교회의 토양을 그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립교회를 점점 세워도 많도록 해야 된다는 거를 안 거예요. 총회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자립교회가 점점 많아지도록 노력한 결과 줄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죠.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통합 측은 수년간 옛날부터 이것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좀 큰 교회에서 돈을 끌어다가 작은 자립교회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재정에 대해서 걱정 안 하도록 연금법을 만들고 그 자체적으로 그 노력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씩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되는 교회가 36%로 늘어났어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다음. 여기는 이제 어떤 교회냐면 가장 핫한 교회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시티에 있는 교회입니다. 뉴욕이 몇 퍼센트냐면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는 데입니다. 가장 그 서울 같은 미국에서 가장 핫한 최고의 도심이고 물가도 엄청 비싸고 그런데 이 교회가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을 했었어요.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처음에는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건물을 짓지 않고 예술극장 같은 광화문에 있는 그런 예술극장을 빌려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은퇴를 몇 년 전에 하시면서 세 개의 교회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리드머 처치를 이 뉴욕시에 세운 이유는 복음화다. 이 뉴욕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운 거지 단순하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는 목적의 취지에 맞게 같이 동역했던 세 분의 목사님들을 각각 지역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성장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5%까지 성장했어요. 5%.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뉴욕시. 우리 부평구에 기독교인 수가 몇 프로까지 늘어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교회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숫자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성장했어요. 건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흥에 대한 정의처럼 단순한 숫자 부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자, 이 교회뿐이냐? 아닙니다. 자, 이 교회는 엘리베이션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냐면 제가 삼익교회 있을 때 10년 전에 알게 된 교회인데 20살 때 7가정과 함께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7, 8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숫자가 7가정에서 3,000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왜 관심을 갖느냐? 이 교회에 3,000명으로 늘었잖아요. 7명에서. 불신자가 몇 %일 것 같으세요? 평행이동 말고. 퍼센트 중에 그냥 제가 이해할게요. 지금. 기사에는 70에서 90%를 보고 있어요. 평행이동 말고 불신자를 전도해서 생짜박이를 전도해서 양육해서 성도로 해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3,000명 중에 70에서 90%가 불신자에서 기신자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좀 교회가 커지고 이름이 나면 결국은 평행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26,000명까지 예배자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시도 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멀티사이트를 처치라고 하는데요. 약간 순복음교회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지역별로 교회들을 세우고 그 지역별로 목사들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또 시작합니다. 26,000명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이분 나이가 36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마지막.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전도부랑 나눈 건데 이분은 무엇이냐면 브루킬즈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지금 이제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제가 이제 나이를 지금 그때 착각을 해갖고요. 누구냐면 그 레디컬의 이제 데이빗 플랜 목사입니다. 이분도 그 브루킬즈 교회에서 이제 3,000명까지 전도를 하고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서 무슨 것을 했냐? 미국 선교사, 쉽게 말하면 우리는 GMS거든요. 총회로 하면. 근데 이 침례교단이 미국은 큽니다. 전체 선교사들을 총괄하는 디렉터로 자기가 나갔어요. 담임 목회를 사임하고.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을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 나갔어요. 왜? 재정적인 문제야. 이제 침례교단은 그런 게 있어요. 미국 침례는 무슨 게 있냐? 개척을 하면 총회에서 그냥 돈을 줘요. 사례비와 인텔 막 그런 거. 저희는 그렇게 않거든요. 한국 시스템은. 그러니까 침례교단 우리 이제 한국에서 유학을 가시면 개척을 하시는 거야, 그냥. 개척을 하면 총회에서 돈이 나오니까 가정 단위로 개척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빌베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을 이제 그 기간으로 파송을 해서 사실 말하면 이게 되게 엎은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네, 또 젊은 목사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그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면서 조금 알려지면서 이분을 믿고 따라갔고 또 되게 겸손하시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다시 다른 교회로 이제 지금 담임으로 가셨는데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준비한 거에 뭐 한 50%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 말씀드렸던 방금 드렸던 교회들 장점과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됐다. 네. 중요한 거 하세요. 이 모임. 네. 가난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가장 타격을 주는 이 두 가지와 시대의 상황 가운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돈 때문에 계속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세 가지에 대한 해답을 저는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지 너희들이 살고 영생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는 이방인같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들꽃을 봐라. 나는 새를 봐라. 채우시고 먹이신다는 거죠. 네. 또 하나 신천지에 왜 성도들이 많이 빠질까요? 이만희 가르치는 말씀과 교리 내용들 보면 정말로 깨닫지 못했던 성경 말씀들이 막 깨달았습니다. 재미난 거는 신천지의 내용들을 보면 저희 3일교회 제가 있었던 3일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 모습을 막 거의 이렇게 따라서 그것들을 행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폭발력을 가졌어요. 더불어 반대로 역으로 개척했던 제 많은 여러 목사님들인데 신천지 이분들이 그 14만 4천이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얼마나 하는지 모르시죠? 일주일에 4일 이상을 말씀을 배우러 가랍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웬만한 목사님들과 일반 아까 10단 그 맨 밑에 피라미드 베스트 맨 밑에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말씀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 사람들이 이겨요. 그들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달. 다만 그것의 초점이 누구를 향해서? 이만을 향해서 나갈 뿐이죠. 결국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신천지하면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제가 말하는 내심에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들은 말씀에 대한 고갈이 기성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갈을 어디로부터 채운 거예요? 신천지로부터 채운 겁니다. 가난한 성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라고 해서 내 열매를 내주면 사실 막 와도 견뎌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에 대한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생명의 떡을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나의 자녀 문제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니까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쫓고 세상의 다른 방식을 따라가는 거가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주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12명의 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는 세리였어요. 돈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돈을 벗어버리고 따라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4명 어부들이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배를 쭉 버리고 그물을 벗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정말로 제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브라이언 목사님이라든지 리드머 처치라든지 엘리베이션 교회라든지 다른 성공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제자로서 모든 것을 듣고 정말 주님께 올인하니까 되더라고요. 올인하니까. 근데 그것을 안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니까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신앙생활에서 차이가 나더랍니다. 차이가.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 때는 그 전병훈 목사라는 그분의 그 모습처럼 나도 대형교회에서 설교 저렇게 하고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나도 설교할 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것에 제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고 또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본질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목적을 따라 행동하세요. 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목적을 누르셔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네, 그건 놓쳐버렸습니다. 주역이 전도돼 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그 신앙의 실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가 지치지 않는 전도인데요. 제 안에 말씀이 있고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의 떡이 제가 먹은 바가 계속되면요. 지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도움이 있고 전도를 함에 있어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저의 이제 사역 경험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던 사역의 교회들이 이제 대만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조모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대만은 크게 우리 남북처럼 나눠요. 까오슝이라는 곳과 타이페이라는 데인데 까오슝은 완전 깡촌이고요. 타이페이는 도시 지역이에요. 까오슝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이 목사연수 받으면서 타이페이 도시에 힘든 교회가 있대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단임 목회로 간 거죠. 대략 이제 30명, 주일주에서 30명, 재정은 70명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계에 대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가고 본질대로 가고 사역을 하자, 말씀대로 하자라고 해서 사역을 하게 진행됐어요. 그 교회가 지금 청년만 100명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것이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어떤 방향성 이렇게 접촉점들이 있지만 하나의 본질은 똑같아요. 말씀으로 가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원동력은 결국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였고, 네. 여러분들이 전도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좀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대만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전도지 우습게 보실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을 좀 더 보실 텐데 한 예만 들고 이제 마칠게요.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역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막 전도를 해요. 계속 전도지 뿌리고 사형에 뿌리고 말을 언어 안 되는 중국어로 막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이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줌마와 딸 한 분이 요 앞에 앉았는데 그 조문희 목사님 말씀을 막 하는데 울기 시작하는데 계속 우시더라고, 1시간 내내. 저희들은 사연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 아줌마는 그 교회로부터 한 2시간 거리되는 교회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코리안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왜냐면 저희들이 전도지를 그 2시간 멀리 거리 되는 데까지 이렇게 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 보니까 버스를 딸하고 탔대요. 탔는데 버스 이제 집에 가려고 근처에서 집에 가려고 탔는데 거기에 종이가 꾹꾹 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여서 폈는데 코리안 파티 오라는 전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희들이 막 전한 전도지를 뭐야 하면서 구겨서 버스에 버렸어요. 근데 그 버스에 버린 전도지를 그 모녀가 보고 온 겁니다. 2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전도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전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한 예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교회가 대략 한 80에서 100명을 봐요.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세요? 물론 옆에 있으니까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10년 넘게 전도했던 그것들에 대한 결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도하고 또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 거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의 방대들이 나타납니다. 제이너 할아버지처럼 40년 동안 자기 눈앞에 죽기까지 자기가 전도한 걸로 전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전도된 사람이 14만 6천 명이나 된다는 사실. 네. 말씀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현상을, 이런 현상보다도 그분들의 본질,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 네. 그렇게 되면 지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마무리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평 중앙교회를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아니라 더욱 뜨겁게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우리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경험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이라는 그 역사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정말로 드릴 분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의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잠깐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마친 기도 우리 조규선 장로님께서 작년 우리 애 쓰셨는데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내일 주일을 계속해서 쉬셔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